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몸과 영혼의 구별이 익숙한 일이었으나 네페스가 자아, 전인이라는 의미의 네페스를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이 결합해 있는 복합체로 보았던 히브리인의 신상에서는 그런 구별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포함했는데 바울은 이 몸을 영의 몸이라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인간 존재를 담아두신 육의 세계라는 실체와 분리될 수 있는 영의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여러 가르침의 핵심에는 이런 영과 육의 조화, 그리고 이렇게 조화를 이룬 영육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리해 있습니다. 예수는 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임을 가정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편을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성경의 생각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여 그 재산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은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은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소유한 재산과 이 땅을 관리할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하신 주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을 다룹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아버지가 말이나 글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두 형제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유업은 형이 동의해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 간청한 자는 아우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우는 지금 예수께 자기 형에게 압력을 넣어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형은 이런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정의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 간청한 자는 토지를 분할하여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수는 갈라놓지 않고 화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을 아예 갈라놓기보다 하나가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정의를 이뤄달라는 외침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는 많은 비유와 극적 행위를 통해 짓밟히고 억눌리고 소외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기사는 예수가 당신이 살아가시던 세상의 사회 정의에 섬세한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비유는 물질 소유,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관례를 반영합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명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관심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들을 갈라놓은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보면 그분께 정답을 제시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성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십니다. 그 말은 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고 너를 친구라 부르지도 않으련다. 난 널 그냥 사람으로 부르겠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불쾌감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소유에는 깊은 두려움이 따릅니다. 종종 아무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 어느 날인가는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두었든 영혼을 돈먹는 이 고통은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연약한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만족이란 결코 없지요. 내면의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통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욕구를 두고 지혜의 말씀으로 청중에게 경고하십니다. 생명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요구가 만들어낸 넘치는 재물을 소유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혜의 말씀에 이어 잉여 재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중동의 훌륭한 수사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이시며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라면 이런 청지기의 욕구가 설령 이해 재물을 만들어낸다 해도 청지기는 무슨 권리를 갖겠습니까? 잉여 재물이 생기면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적 부자는 이미 부유합니다. 게다가 그의 땅은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소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는 이런 잉여 산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는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중동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논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온 동네가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내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인물은 그런 친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부를 얻을수록 이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인생사 일반의 이치입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수확물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는 이 풍성한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이것을 참 소유주인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는 이 수확물을 자기 소유로 여깁니다. 이 부자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수확물, 내 복감, 내 복식, 내 재물, 내 영혼뿐입니다. 부자는 자기 중심적 기도 말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부자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목숨은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며 빌려온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입니다. 예수는 다시 청혼하는 이에게 애둘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사한 싸움에서 이겼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이 땅의 삶 저편을 내다봐라. 내가 받은 유업이 장차 누구 것이 되겠니? 예수는 진정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가백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